우리 주제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 열왕기하 18장 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 작은 것이라도 다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오늘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탁월한 지식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 이어령 교수는 평생 동안 지식을 탐구했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지식인들은 신앙을 갖는 것을 미련한 자들의 일로 여깁니다. 이어령 교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질병으로 고통할 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의 딸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목사가 돼서 밝은 얼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결국 이어령 교수도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은 이어령 교수를 이해하지 못했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지성의 한계를 느끼고 영성의 신비롭고 광활한 세계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지식의 한계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고 또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과 그런 일들로 또 그런 사건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23절에서 29절까지는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30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자, 고대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바다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또 그런 존재이고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선원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항해를 하지만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거친 바다의 풍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이런 바닷가에 있는 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곳에는 이제 미신이 강합니다. 그런 데일수록 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만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무속 신앙을 갖죠. 자, 선원들은 바다를 무서워하지만 그 바다의 거친 파도와 이를 일으키는 광풍을 운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큰 바다는 지중해였습니다. 자, 페니키 항구를 기점으로 해서 지중해를 다니는 무역선들이 있었고 그 배들을 운행하는 선원들은 오히려 바다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바다를 운행하다 보면 광풍이 불어서 어느 순간 파도가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와 선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파도에 의해서 하늘로 확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또 뚝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배가 더 출렁출렁거리고 그 큰 물결 앞에서 그런 나무 잎사귀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또 떠내려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 영혼이 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며 선원들은 오늘 편에서 보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바다와 항해에 대한 지식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 이제 다른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이제 겨울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운전하는 이제 승합차를 타고서 이제 언덕을 오르게 됐는데요. 눈이 많이 와서 이제 빙판이 졌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속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제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고 거꾸로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악셀을 밟아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핸드브레이크를 잡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는 저쪽은 낭떠러지거든요. 낭떠러지는데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목회자들인데 그래도 목회자들이니까 저희가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제 누구를 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들 그냥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렸는데 그래도 이제 그 끝에 있는 방지턱에 걸려서 그나마 간신히 또 이렇게 나왔던 그곳을 빠져나왔던 어렵게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원들이 겪는 일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 능력들, 배의 크기나 그런 것들이 바다에 가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선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또 물결을 잔잔케 하여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안에 떨던 선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결국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소원하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적으로 인도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 상황과 판도를 뒤집으시는 분이란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자,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상황을 뒤집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들은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땅에 사는 주민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옥토를 언제든지 염전이 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복을 가져가시면 좋았던 것도 안 좋게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아멘. 자, 하나님은 원하시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많은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했던 그런 땅에 물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 밭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연결해서 보면, 자, 바벨론 땅에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지역들은 황폐하게 됐습니다. 황폐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정착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옥토로 바꿔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출도 주시며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세워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경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좋은 상황도 얼마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 뒤집어엎어서
하나님은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그 고관들, 주로 교만한 사람들은 고관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횡포 때문에 궁핍하던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역전시킬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는 할 말을 잃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함, 여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요, 내세에서도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지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식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도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도 비판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 그게 경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기이한 일들, 그것을 찬송하는 것, 그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는 것, 이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모인 자리에서 또 장로들의 리더들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릴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해낸 것처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또 창조주 하나님도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풍랑에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생의 광풍과 파도를 거칠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한함을, 자신들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또 바라보고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했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교만을 회개해야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틀렸다, 다 끝났다, 이런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익과 손해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조용판 집사님 호흡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항암 중에 어려워진 그 몸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변영순 군사님 7차 항암 치료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또 능력과 또 몸의 상태를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늘 푸른 대학 갈릴리 전도대 오늘 있을 수요 예배 오늘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